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책 562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최후 승리, 영광스러운 최후 승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아주 특별하고 이 신비한 엘리야의 최후에 대하여 성경에서 참 해석하기 어려운 이 귀한 말씀에 담겨 있는 교훈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만, 왜 에녹만 이런 특별하고 신비한 최후를 맞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모릅니다. 왜 두 사람만 예외냐? 그건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하여 이렇겠지 저렇겠지 추정하여 내가 생각하여 결론을 내리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신 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최후에 대하여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예배하는 자, 혼자 기도하는 자,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참 어렵고 곤고하고 힘들고 답답한 삶인데 하나님의 보상이, 하나님의 상이
영광스러운 상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온전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왜 안 들어주셨죠? 더 좋은 영광스러운 최후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비참한 순간이 있어요. 죽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그때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영광스러운 최후가, 영광스러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셨어요.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걸 믿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번 기도에 거절하신 것에 대하여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스러운 최후를 엘리야처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니 죽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어? 그게 가능해? 지금은 절대 가능해 보이지 않는 이 일이 엘리야 때에 가능했던 이유는 죽음이 원래는 죄의 결과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죽음이 다 해결되고 사라지게 될, 죽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유는 죄의 결과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사람들이 죄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득을 주기 때문이에요. 쾌락을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득과 쾌락만 보고 뭘 못 보는 겁니까? 죄의 심각한 손해와 또 죄의 심각한 고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이 영광스러운 최후는 죄의 심각한 손실과 죄의 심각한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죄는 우리에게 모든 분별력을 앗아가고, 죄는 우리에게 큰 손해를 주고, 죄는 하나님께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 손실을 주는지를 알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는 그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같이 나눈 것, 이 최후 승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며 죽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냥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제 어떻게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최후 승리는, 이 영광스러운 최후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영광스러운 승리, 영광스러운 최후 승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불말과 불병거가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중에는
불꽃 형상을 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 그랬어요. 그때 사역자 히브리어로 쉐라트, 개인 종을 말합니다. 불꽃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불꽃은 누구예요? 천사들입니다. 유명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도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천사들이 엘리야를 천사들의 세계로 데려가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 그들이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고 가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도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낙원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눈에 안 보이는데요. 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엘리야가 아람 군대가 작전을 짜면, 기습 작전을 펼치려고 매복을 하면 매복하는 곳곳을 다 왕에게 알려줍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람 왕이 화가 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군사를 보내서 사방으로 말과 병거와 군대들로 그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뺑글뺑글 포위하고 나니까 엘리사의 종이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 종의 눈을 열어서 그걸 보여주세요. 그때 그 성 주변으로 불말과 불병거들이 가득한 것을 사환이 보게 됩니다. 평소에 이 천사들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을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부잣집 앞에서 거지로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을 때에 그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낙원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반드시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간증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천사를 본 사람들의 간증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모든 죽은 자들에게 다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갈 낙원에 들어갈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데려가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실 때 하늘에서 멈추시고, 그리고 사방으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한 자들을,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불러 모아 공중으로 다 데리고 가셔서 그 공중에서 함께 이 땅을 심판하는 자로, 주님만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자들이 다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여 공중에서 함께 내려오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의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주님이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여 먼저 공중으로 들려지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또 공중으로 다 들려 올려져 엘리야처럼 그곳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예표요, 그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뭐냐? 엘리야가 천사들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통곡하며 울며 나도 예수 믿을 걸, 나도 신앙생활할 걸, 나도 구원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예수 믿으라고 전했던 그분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다 울며 통곡하고 있을 때에 공중에서 주님이 사방의 천사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사방으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을 다 공중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의 눈에 있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수고 많았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그러면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이 땅을 심판하는 자로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들려진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된 영광스러운 마지막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날에 엘리야처럼 우리도 천사들을 통하여 다 공중으로 틀려 올려져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함께 이 땅에 영광스럽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 최후 승리가 믿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고문을 당하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 토굴 속에 살고 집에서 쫓겨나 사막에서 살고 또 톱으로 켜는 고문도 받고 해도 구차히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고 이 영광의 부활에 이 영광의 최후 승리를 맞이하기 위한 대가로 여기고 내가 이 대가를 지불해야 최후 승리에 참여할 수 있다 믿고 모든 핍박과 모든 환난과 모든 박해를 이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될 때 본인은 사자밥이 될 수도 있어도 아기까지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들은 그 갓난아이까지 최후 승리에 참여하도록 구차히 이야기는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지 않고 함께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엄마가 그렇게 아기에게 사자가 막 입을 벌리고 달려오는 현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자. 곧 영광의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 그러면서 사자에게 뜯겨지면서 사자에게 아들이 딸이 찢겨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최후 승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최후 승리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엘리야의 이 놀라운 죽음 없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이 사건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각성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이 시대 풍조를 쫓아 가짜 믿음, 적당 믿음, 그리고 외식하는 믿음을 버리고 참 믿음을 회복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명백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광이 저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사오니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코 이 시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결코 이 시대 믿음의 풍조를 따라 가짜 믿음에 현혹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주여 다시 한번 영적인 재각성과 주님 진실한 회개를 부어주심으로 주님 모두 다 최후 승리에 참여하는, 온 가족이 최후 승리에 참여하는, 온 가문이 최후 승리에 참여하는 복된 가정, 가문, 그리고 복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영광스러운 최후 승리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미혹과 유혹을 분별하여 이기게 해주세요. 참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이제 3월부터 3, 4월에 저희 기도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고 기도의 불을 붙여 주셔서 이제 3번 세 번째 우리 50일 기도학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조지 뮬러와 같은 기도의 용사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을 향한 눈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눈물을 주셔서 이 예배당이 영혼을 향한 눈물로 가득 채워지며 이 나라와 온 열방을 그 눈물로 적실 수 있도록 주여 영혼을 향한 눈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